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비대면 예배로 드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대예배당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이제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비대면으로 드렸을 때는 그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또 어느 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니 또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이는 이유는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늘 느낍니다. 우리가 신앙이 식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어떻게든 주님만 구하겠다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온전히 주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안주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살피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 가운데 주님 자정하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 지으신 그 원형 그대로, 주님 날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에 주님 변함없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안주하고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하늘의 나무가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길의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기대하네.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계속해서 쳐야 합니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뜻 따라, 온전히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끝없는 반복 허무하실 때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허무하실 때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영광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시고 오직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동행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려운 일, 수많은 방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나를 방하고 주님 수많은 고통이 주님 어떻게든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편안함을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같은 자리에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문정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뜻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뜻과 생각 내려놓고 온전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상계제일 청년부 가운데에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있을 줄 압니다. 놓여진 상황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매 순간 온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계제일 청년부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와 지혜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어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축복과 또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대부분 청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멘토가 되고 멘티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의 그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3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1차 때는 그래도 상당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좀 참여율도 그렇고 좀 저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3차를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카톡 채널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지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몇 명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왔느냐 제가 여쭤보니까 12명 정도, 네,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만 해도 한 3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 또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기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짐을 해서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마감 날짜는 안 정했는데 아마 이번 주가 시작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꼭 개인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청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른 거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아낌없이 좀 이렇게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장로님도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선정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멘토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드리고 나눌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눠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가는 대로 꼭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절에 들어간 그런 조폭들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절에 기거해서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조폭들이 그 절에 구두하는 스님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자 주지 스님이 이제 한 가지의 제안을 저들에게 합니다. 자신이 낸 문제로 승부를 내어서 패한 쪽이 승리하는 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낸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밑이 깨진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폭들과 스님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밑이 깨진 독은 도무지 물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폭들에게 갑자기 번뜩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함께 독을 번쩍 들고 연못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독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조폭들은 합법적으로 그 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 조직의 보스가 주지 스님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절에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법은 호수에 던지는 것이지. 나도 깨진 독 같은 너희를 내 마음의 호수에 던졌느니라. 저는 이 대사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 스님이 훌륭해서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그 깨진 독은 통째로 호수에 던져야 채워진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로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떠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깨진 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또 성도라고 해서 온전한 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깨진 독 같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그 호수 안에 우리가 풍덩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깨어짐을 알고 또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이 깨진 독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뜨리셔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규모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 노역이나 또 고역과 같은 여러 탄압들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구하셨고 또 애굽 왕궁에서의 그런 삶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던 해 이제 잠깐 왕궁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동족이 그 애굽의 관리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는 이 모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으로 묻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던 모세였지만 훗날 믿었던 동족들을 통해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모세는 동족에 대한 배신감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모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앞으로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했을까요?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는 무기력한 패배와 그리고 절망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죽 그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으로 또 손에 뭉둥병이 생겼다가 낫는 그런 기적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버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또 구석에 몰리게 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모세의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우시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시키시던지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시 그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세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다고 해도 이 80이란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40세에 그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보내면서 이제 노년의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지도자로 부르시니 어쩌면 모세로서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르고 또 달래어 결국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무기력한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도자로 준비된 그 열정이 가득했던 4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양을 쳐서 열정이 식을 대로 식은 그 80대 노인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그 만찬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큰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던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던, 절대 떠나지 않겠다던 그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7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통곡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했지만 그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실패를 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세 차례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동안 수차례의 그런 실수와 또 실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 베드로를 축복해 주실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럼요 주님, 제가 사랑하고 말고요. 이런 걸 물어보시다니 주님 서운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뼈저린 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그 고백 또한 이전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한층 차분해져 있는, 어쩌면 풀이 죽어 보이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더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모든 사실을 아는 그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스스로도 확인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또 진심도 있었지만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헷갈립니다. 열정과 진심이 있는 것과 그만큼의 힘이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 시절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이 유럽이나 그런 남미의 강호들을 만나면 캐스터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력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한 수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당시의 경기들을 보면 항상 끝날 무렵에는 지고 있었던 그런 저희 나라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캐스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신력만으로는 결코 그 강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단 해외파 선수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피지컬이나 개인적인 기량 또한 유럽팀에 못지않는 그런 많은 선수들의 활약상을 우리는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전과는 다르게 충분한 실력이 확보되었고 이제는 정말 유럽팀이건 남미팀이건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이긴다는 생각으로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정신력 같은 걸 운운하지 않아도 여러 강호들을 상대로 자주 이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지나 정신력, 열정 이런 것은 과거 선수들도 아마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과 또 실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길 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투지와 그리고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핏대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진짜 실력, 진짜 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겸손해진 그 베드로를 향해 비로소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투지와 그리고 열정에 불타올라 자신감이 넘쳤던 그 베드로에게는 양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베드로, 부족했던 베드로, 겸손해진 그 베드로에게는 양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지만 그 양들을 돌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열정에 불타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양을 맡기게 되면요,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런 성도나 혹은 이런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에 불타는 분들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들을 다 태우고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인데, 내가 이렇게 열정 있고 뜨거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고 이걸 따라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뜻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걸 두고서 뭐 사탄의 회방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일은 사실 돌아가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일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다 낙오되고 지쳐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는 것이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 양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란 자기 혼자 열정에 불타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란 때론 앞에서 때론 뒤에서 양을 돌보면서 그 양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또 쉴만한 물가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는 강인함과 동시에 철저한 섬김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열정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겸손이라는 그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좋다고 우리가 그 불을 막 던지게 되면 집이고 교회고 사람이고 다 태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을 적절한 그릇에 우리는 담아야 합니다. 마치 그 불이 음식에 담기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난로에 담기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되는 것처럼, 엔진에 담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그 불타는 열정도 상황에 맞게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자가 되어야, 부족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런 신앙의 자만심이 아니라 나는 남들보다 더 연약해,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더 낮아져야 해, 이런 겸손의 모습이
바로 사명을 감당할 목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그 40세의 모세보다 철저한 실패 가운데 생겨난 그 연약함과 겸손함이라는 그릇이 담길 수 있게 된 그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훨씬 더 적합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은 자기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얼마나 쉽게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자고 리더이고 교사이며 또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깨진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을 아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이 모세와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낮은 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추깁니다. 강력한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서 안 도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세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자리 가운데 불러오셨사오니 아버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세와 베드로를 아버지 낮은 자로 낮추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교만함이 있다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든 그런 교만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담대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강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세와 베드로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 수없이 많은 실수와 또 실적으로 사랑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의 앞에 나타나 세 차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후에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겸손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베드로를 주님께서 낮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의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함으로 아버지 그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낮음 가운데 아버지 겸손한 자로서 삶을 살게 할때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을 얻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난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할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목숨까지 바쳐가며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세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힘과 능력과 교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족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지혜와 명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부족함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